할렐루야. 아유, 이 새벽에 힘들게 또 여러분들 자리하셨습니다. 5일의 시간들 새벽에 드리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데, 또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하여튼 그 과정 자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참 좋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은 들죠. 또 새벽부터 4시 막 가까이서 이렇게 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 너무 고맙고, 또 주일 학생들, 아유, 엄마 아빠가 무슨 죄니 너네 때문에 이렇게 특세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힘내십시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쭉 사역의 처음, 중간, 또 항상, 또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을 보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한 40여일 동안 특별히 뭘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 추측컨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예.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의 최후를 보냈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 그 이후의 부분들 가운데서는 잘 못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30절부터 31절에 사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특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특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붙잡길 원하셨던 특권, 또 이어가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사역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고, 또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5일로 끝날 수 없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21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길게 해야 될 주제는 이제 아마 하나님 나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5일 동안, 또 오늘 포함하면 남은 4일 동안, 오늘은 대략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그려보고, 남은 3일은 우리가 그 나라를 받고 살아가기 위한 또 필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일부터의 내용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연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나 강의들을 보면 이 앞부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 또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거의 충분할 정도로 잘 소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바였지만 이 실천과 체험 부분,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답답할 정도로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사는데
실제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좀 구하면서 남은 3일을 여러분들과 또 보내려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전합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왜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에게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히신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가로로 넣어보면 너희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과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주어지는 특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떤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주도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이렇게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얽혀 있어서 단체로 못 다니니까 가정별로 렌트카를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차를 빌릴 때는 거기에 이제 보험이 따라서 붙게 되죠. 근데 보험이 아시는 것처럼 렌트카는 이렇게 좀 보장이 낮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높은 것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편하게 이용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다니다가 제주도에서 주차하다가 주차 중에 뒤에 차가 주차되는 걸 모르고 쿵 막았습니다. 아이고, 사고다. 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아유, 사고 났네. 그러면
이제 생각 가운데서 이 렌트할 때 든 보험으로 충분할까? 이게 제가 든 게 아니고 그냥 주최 측에서 들어준 보험이니까 먼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뭐 내가 얼마나 좀 비용을 내야 될까? 또 내가 누구에게 또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 가운데에서 이렇게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들이 있나? 이제 전화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에게 주최 측에서 들어줬던 그 보험이 완전히 다 보장되는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진 몇 장 찍어서 보험사에 그 누구에게 전화만 해주면, 그냥 전송만 문자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을 한 거죠. 제가 괜한 걱정. 뭐가 보장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모르니까. 제가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용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고, 이제 해외에 무슨 여행 상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주 고급 리조트 아니면 좋은 리조트 그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나 뷔페 식당 같은 곳들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풀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항공료, 그 시설, 식사 아무것도 안 내셔도 그냥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 자녀들이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처럼 큰맘 먹고 이용하기도 하죠.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여행하시다가 그런 뷔페나 식사 또 이런 시설들이 거기에 다 포함된 줄을 몰라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막 음식이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겠다. 되게 비싸겠지.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호텔 방에 가셔서 두 부부가 한국에서 사온 햇반, 김치, 그 김하고 막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포함된 특권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어떤 시설을 예약할 때 이렇게 패키지로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그래도 미심쩍어서 이용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혹시 저 이거 그냥 이용해도 됩니까? 제가 이 상품 예약했는데 그럼 손님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왕의 자녀가 되었을 때 따라오는 특권이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까? 저는 어쩌면 우리도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어디에 더 흥미를 많이 보이곤 하냐 하면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설교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섬기고 사역해야 됩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천국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 빨리 가고 싶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특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전하고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긴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이 좀 실제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천국인데요?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요? 아니에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던 겁니까? 이 땅에 있던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완전하지는 않아도 충분하게, 그 정도면 넘치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일까요? 에덴 동산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새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죠. 진짜 천국이죠. 이상적인 것이죠. 근데 조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제 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죠.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이죠. 질병이나 갈등이 없는, 부부싸움도 없죠. 둘이 서로 사랑하는, 전쟁도 없는 그런 정말 낙원이죠. 이 땅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2장 2절 이하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상세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누지 않지만 이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의 나라.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 이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라고 지음을 받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22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다스리는 역할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뭘 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리라? 다스리라. 자,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하며 거룩한 생명이 충만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완전하거나 온전하거나 고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들과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볼 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어떤 나라이기 이전에 누가 계시는 곳이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과 또 그 나라의 사라짐이 결정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누가 거니셨습니까? 그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아까 읽어보신 것처럼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런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아담이 살고 성도들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완전한 모습으로 거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천국에서 누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이 아담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예배와 경배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낙원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것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죠. 죄, 질병, 가난, 어떤 공포, 두려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혼적인 요소들,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 지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느 기준까지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마음이나 정신의 병 같은 것들이 치유되고 나가서 온전해지는 거죠. 육적인 요소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건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정뿐만 아니라 의지도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정욕을 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고 소위 말하는 샬롬이 실현되는 나라죠. 영, 혼, 육, 지, 정, 의, 전 인격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들, 전 관계들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샬롬,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회복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전 영역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땅에서 고생하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없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티켓 하나만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행하시고 우리 대신 당하신 그 일들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우리에게 얻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그걸 조금 더 우리의 세상의 관점으로 표현해 본다면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어. 엄마, 아빠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제가 풀 패키지로 다 지불했어요. 돈 안 내셔도 돼요. 그냥 뭐 사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용돈 가지고 그거 얼마나 사주시면 돼요. 다 제가 지불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 영혼과 마음과 심지어 육신까지도 회복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용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고 확장해갈 특권을 거기에 다 넣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될 때, 왕의 자녀가 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사한 비유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과 같은 거죠. 누군가의 삶을 또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이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사업장과 직장, 일터, 사역지,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이렇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것도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손님,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지, 정, 의, 영, 혼, 육, 지금 삶에 살면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복,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복이죠? 천국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과제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이미 임했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내가 누려가고 더 구하고 나아가서 전파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고 더 기뻐하고 더 구하고 더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또 이번 특세가 이 나라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그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